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떠나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또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개인주의 신앙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이 성봉 목사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이런 찬송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전 잠시도 못 사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 한없네. 물을 떠나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명성교회는 이때 박수 치는데 내가 김상환 목사님 같이 찬양은 못하지만 중심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빌립보 4장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절, 2절, 4절, 7절, 10절, 13절, 19절, 21절. 이 한 장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로 주 안에 서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자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라는 말은 자리를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자리를 지키라. 요즘 국민일보에서 트로디 사모님이 김장한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죠. 칼럼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감동적인 것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자리 이동하면 안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해놨던데 나중에 언제 한번 소개할 거예요. 내 자리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을 굳게 잘 해가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은 스탠드 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리에 서서 내 할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또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만 위하는 쾌락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내부적인 분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굳게 설 수 없어요. 주 안에 있으면서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내 안에 내부적인 적이 많이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흔들어대죠. 오늘 잘못된 세속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내 모든 신앙과 삶의 사상의 정체감을 흔들어댑니다.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체적인 제 본능이 자꾸만 나를 흔들어대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흔들고 있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사다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으면 의심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명의 확신, 이것이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했죠. 3장과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실 장과 절은 큰 의미가 없어요. 16세기 이후에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굳게 안 서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4가지 사랑의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흔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첫 번째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라고 말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정말로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한다는 이 말은 해피포데토이라는 말인데 그리워하고 끌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피로 맺은 형제에게 간절히 그리워하고 끌리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흔들려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의 기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생각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기뻐요. 나는 송주만 생각만 해도 기뻐요. 정말로요. 사랑하면 누가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해 보세요. 기쁨이 넘쳐요. 저절로 감동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데 이런 자들이 흔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굳게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이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왕이 쓰는 왕관이나 승리에게 주는 월계관, 화관을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내게는 그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흔들리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는 똑같습니다. 행여나 성도들 가운데 확신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걸 보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애간장에 다 녹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였는데, 금방 제가 열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굳게 서서 여러분 흔들리는 자를 잡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영혼 시험 들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하면은 내가 바로 선자가 잡아줘야지요. 내가 굳게 서야 돼. 지난번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만, 많은 버스에 운전하 뒤에 그 대를 꼭 잡고 내가 버티고 있으면, 옛날에는 다 많은 버스였어요. 운전자들 한 명이나 더 태우려고 애를 썼어요. 출발하면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줍니다. 그러면 휘청합니다. 그때 내가 굳게 서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게 있어야 돼요. 흔들리는 걸 보고 동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 가운데 굳게 서면서 그 사람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데 내가 흔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때로는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무도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뿌리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넉다운은 될 수 있어도 넉아웃은 안 된다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7.8개의 신앙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의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방어적인 싸움입니다. 마귀가 흔드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어대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기둥같이 서 있는 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락교를 심호하셨던 박조준 목사님, 그분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영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떠나갔는데 그 권사님만은 미국 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영락교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젖줄이요 보금자리요 고향인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시내 어느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선교회에 다니셨는데 지금 아마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형님도 목회하고 동생도 목회를 하시는데 아무리 형님 교회도 동생 교회도 오라고 해도 안 오십니다. 이유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같이 굳게 버티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쉽게 흔들려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바로 세워주고 또 주 안에 살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앞선 자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휘청하겠지. 주 안에 급급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여기 유오디아 순두개는 누군지 잘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보면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오디아는 뜻이 좋은 여행, 순두개라는 그 행운,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당시 마게도니아의 여성들은 주의가 대단했습니다. 부인의 요구로 한 일은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고 마게도니아의 여성은 모계로부터 받았고 부인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부인의 기념비까지 세웠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빌립보 교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주도하는 교회는 사랑과 관심이 많습니다. 약점은 투기와 시기가 있다는 거죠. 잘은 모르지만 이 두 여인은 여전도의 회장, 부회장쯤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없으면 다투지도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너무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다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얼굴이 다르고 신체 구조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제도가 가장 다른 남성과 여성을 결혼하게 했을까요?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은사와 재능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참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화와 타협은 다릅니다. 서로 대립할 때 내 주장과 내 요구의 일부를 죽이고 상대방도 일부 자기를 죽이고 제3의 절충을 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타협에는 반드시 자기 부정의 요소가 따릅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 아니에요.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 협조하는 걸 말합니다.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지만 그 가운데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조화입니다. 인간적으로 타협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향 악단의 악기 소리가 다 다르지만 제마다의 소리를 일정한 악보에 따라 낼 때 아름다운 조화 속에 유명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리더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려면 바울과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 뭘까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 보세요. 다툴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자꾸 다툰다. 온유와 겸손이 지금 뭔가 떨어져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절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됩니다. 자주내가 내 거룩한 삼각형입니다. 부부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서 서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예수께 가까이 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면 나는 외톨이가 됩니다. 나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원팀 많이 말하는데 정치적으로 원팀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진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고, 저 여인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서로 도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도와야 되는가? 첫째는 복음 위에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 돕고, 요디아, 순두계는 다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힘을 쓰는 자였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복음 사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초에 힘쓰는 그런 자를 서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꽤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작은 2층 교회에서 천막교회를 거쳐 또 2층 교회에서 앞산 자락의 작은 건물에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옛날 작은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앞산 자락 밑에 그 작은 3층 빌딩, 그 작은 교회 그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볼 때 수많은 큰 교회를 다 지나쳐 왔을 텐데 그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들이 와서 봉사하는 걸 보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름도 없이 빛 없이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고 한 분 한 분들이 다 헌신하고 한 분 한 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었기 때문에 오늘 대형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 이제는 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알아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극동방송, CTS, CBS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같이 협력하자고. 예,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방송국에서 자꾸 요구할까요? 이제는 교회가 꽤 커졌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또 아기 많이 낳는 캠페인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좀 하자고. 알 많이 좀 넣으세요, 제발. 저도 그 소원이에요, 소원. 정말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의 아이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한 10명 좀 한번 낳아보세요. 내가 뭐 아직까지 4명이 1등인 것 같은데 5명이 없지요? 좀 일찍 결혼하시고. 이건 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쓸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상처받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을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에 힘쓰는 자를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종을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동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사람 만났어요. 10시까지. 우리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기에 서로 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교회 외에는 복음이 있는 것이 없어요. 영혼 살리는 것이 없어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하늘나라 비전과 꿈을 꾸고 일생 의미 있게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복음으로 살리고 고치고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장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함께 같이 살아야 할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동역하고 있는 그들을 도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복음 위해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때로는 힘든 자를 도와야 됩니다. 때로는 낙심된 자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사람 인자는 뭐예요? 하나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세워 있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두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영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동역자들인데 서로 도우면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개인주의가 팔을 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개인주의가 팔을 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다 한 명 한 명이 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이들을 성심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분쟁과 시비가 일어날 때 고야하고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까짓것 될 대로 되라. 방관하면서 무관심하는 겁니다. 깨어지면 깨어져라. 망할 테면 망해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더 나쁜 것은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면서 사람을 박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뿔을 고쳐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고, 쥐잡으려고 하다가 독을 깨는 꼴입니다. 고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전 무결한 집합체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살아가는 영가족은 귀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다 귀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도와가야 됩니다. 오늘 대한교회가 서로 도와갔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 만들었어요. 은혜로운 그런 예배가 있고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 키우는데 지금 모델이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서동훈 목사의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권진혁 교수님, 경산 중앙교회 장로님이고 또 경산 중앙교회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견학을 오셨어요.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들, 그때 권진혁 장로님도 오셨어요. 영남대학교 교수님이고 창조과학에 아주 귀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만났어요.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이지 하지만 대원교회 제자비전학교는 한국의 최고라고. 저는 사실 그 꿈을 꾸고 있어요. 교만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장차 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